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그 아내를 맞이했는가 하면은 40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37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3년 동안 어머니 없이 있다가 40살에 이제 아내를 얻고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귀한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쌍둥이 같은 거예요. 자, 계속 태 속에서 싸우니까 엄마 리브가가 안타까워서 어찌할꼬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요,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어디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갑니다. 애들이 싸우는데 어찌할꼬 여호와께 나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이제 해산달이 임하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애는 보니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몸에 털이 많은 게,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해야 되고, 에서의 뜻은 뭐냐면 털복숭이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그러니까 이 온몸에 털이 많으니까 그냥 에서라고 짓고, 두 번째 나온 아이는 보니까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대였더라. 그러니까 40에 결혼해서 60에 20년 만에 아이들을 얻은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반면에 조용한 사람이어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을 서로 편애해요. 자,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큰아들을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애가 따로 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보니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시장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배고픈데 그 죽을 나한테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별명은 에돔인데,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 사실은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직분을 그러면 나한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형 먹고 싶어하는 팥죽 줄게. 근데 여러분, 뭐 팥죽 한 그릇 네가 가져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뭐 이 장자의 직분이 가고 뭐 안 가고 그런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가 가져가라 그런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냥 맹세하라고 그래요. 맹세합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줄까요? 먼저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실 낳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와 내 자녀들이 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되면 한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성공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그 성공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도 예수가 있어야 잘 지키고 잘 번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줘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더 안 준다고 뭐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바로 구속의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 어렵게 여러분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택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그래.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바로 그들이 두 민족을 이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 바로 아까 봤던 말씀처럼 장자의 직분이 팔리고 사는, 맹세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응답이 상식을 넘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예언대로 되잖아요.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에돔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의 약속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 어렵게 임신했는데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감당하기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감당하기 곤란한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나아갑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가불감사라고 그래요. 선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구원의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차별화. 여러분 이거에 믿음이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야곱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좋아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로 편애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두 부모의 편애로 두 형제는 평생 갈등 가게에 놓이잖아요. 자,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왔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버지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이제 주님 곁에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한테 뭐 해오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한테 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 가기 전에 축복하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서 가져오라고 엄마가 듣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잖아요. 이게 바로 편애의 결과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편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이 장자의 식문을 팔아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혹시 내가 더 좋아하는 애가 있는가? 직장의 동료, 또 신앙생활의 형제 자매, 내 친척들, 내가 혹시 편애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가 늘 많이 받는 오해가 편애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답답해요. 여러분 편애하는 사람이 편애가 보일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만 있으면 모두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배고프다고, 신앙하다고,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명분을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배고프다고 잠깐의 육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가치, 장자의 직분을 여러분 팔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당장 해결해 줄 사람들에게 찾아나간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이런 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님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나간 걸 보니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거 여러분 털어놓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기분에 따라, 내 만족에 따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편애한 것,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육적인 만족을 얻고자 영적인 권리, 바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등한시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